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나타나야 될 뚜렷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증거 중에 정말 뚜렷한 분명한 증거이며 변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사실은 반복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질문이어야 한다고요. 나는 참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1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 2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 3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동일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열망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은,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 열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딱 그 정도 수준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돈을 주거나 무언가를 사주거나 밥을 먹여주는 존재 이상이죠. 근데 자녀들은 때로는 내 부모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생각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으로만 기억하며 그 정도 수준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강력한 열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 18절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요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 이때 처음 듣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미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미 받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그 순종의 열정으로 다가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진정한 내 약속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멘 한다고, 입으로 아멘 한다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내 것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인이라고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삶에 나타나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 정말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참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다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입니다. 우리의 예는 순종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오스왈드 샌버스 목사님 말하죠. 입으로 아멘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는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곧 우리의 약속, 나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 약속이 되어지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준 약속이 곧 내 약속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곧 내 말씀, 그 축복이 곧 내 축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어요. 한 경우만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을까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로부터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부터 9절이요. 여호수아 1장 8절로부터 9절. 절부터 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 말씀하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부분가요? 사실은 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가나안 땅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여호수아의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누리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대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이 말씀의 진리가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까? 똑같이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실족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누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은 곧 말씀의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또한 말씀에서 풀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소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지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면 제자를 향해
빌립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나는 실제로 참 하나님을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 세상에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어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움누리교회 모든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얘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말씀하신다면 그분께 어떤 질문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만이 유일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나는 단순히 갑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나는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시면 나는 신뢰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며, 나의 삶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에서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담을 하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한 가지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정말 평지풍파로 가득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를 요청하며 상담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보다 또렷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임을 붙잡고 살아가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이렇게 한 번 하고 잊혀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정확히 상달되어져서 그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그 기도의 능력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 기적이 나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준 줄로 믿사오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내 약속임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